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유명하다고 그러던데요. 다 보세요? 네. 대한민국 상위 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들, 그런 최고의 계급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우리나라죠. 최고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속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온갖 거짓과 기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고통당하고 있어서 이게 얽혀 있어서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고 나약하게 하는지가 잘 섞여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메인 OST가 We All Lie라고 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된대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해. 가끔 우리는 웃으며 쉽게 거짓말을 하지. 이런 가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만든 세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또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세계를 위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4절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난주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누가 우리 중에서요. 나는 진리도 없이 거짓말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나는 진리 없이 거짓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면요. 이게 우리 일상이 되면요. 삶이면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이게 기독교가 만든 그런 캐슬 같은 거짓의 캐슬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점점 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게 스카이캐슬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래야 그게 성도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데요. 큰 틀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계명은 오래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옛 계명이다 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7절과 8절이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옛 계명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근데 말은 똑같은 얘기만 해요.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문장 구조만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컨텍스트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요한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옛계명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 속에 녹아있는 옛적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알려주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율법의 핵심이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옛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계명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냐면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 요한 공동체는 이게 언제쯤이라고 그랬어요?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쯤 될 거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봤던 1세대는 거의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미 얼마나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들에게는 이미 희미해져 갈 때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뭐라고 여길 수 있어요? 옛 계명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개의 큰 틀로 이루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몇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같은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게 율법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이미 무너져가는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가르치셨으니 그러니 이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요한은요 오래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그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 떠올린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서로 사랑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옛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데 요한이 권면하는 것은 다른 예수님이나 다른 사도가 권면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넓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한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한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서신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할 때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좁아 있는 개념이에요. 뭘 사랑하라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의 사랑은 그냥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 꽤 다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편협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지고한 끝이 없는 사랑인 것을 요한은 늘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그 생각에 동의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에서는 유독 공동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사랑이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지금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부적으로는요, 이 요한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분이다라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자꾸 거부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내부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열한 치명적인 싸움을 이 요한 공동체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외부에서는요, 그러면 외부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질 때예요. 이미 1차로 큰 박해가 있었고 또 2차 박해가 곧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요한 공동체를 아주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 서신 곳곳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표현도 하고요. 이게 당시 요한 공동체가 어려웠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시대의 탄압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상황이 거치는데 이렇게 복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미움이라는 단어예요. 9절 말씀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11절 말씀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했다. 이거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서로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요한이 말하는 이 미움이 언제 쓰던 단어냐면요, 요한의 다른 글들 그리고 요한 복음과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이게 같은 단어고 또 같은 의미로 계속 반복이 돼요. 언제 쓰는 거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잘 컨텍스트를 보면서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요한 공동체는 하나의 섬 같아요. 어떤 섬이냐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미움을 당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미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 미움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존재, 그게 지금 요한 공동체에 굉장히 잘 보여진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존재, 밖에서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까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그들은 하나 되어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것을 단 하나로 얘기해요. 그게 사랑이다. 요한의 사랑은 고난과 박해에 맞서는 사랑입니다. 요한의 사랑은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에 저항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의 사랑은 교회를 살리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라서 그것으로 서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움이 9절, 11절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공동체 안에도 있다고요. 서로 미워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도 형제를 미워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다. 어둠으로 눈이 멀어버렸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지. 어떻게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가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는 채로 이 땅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진짜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수고가 없고 헌신이 없고 안 해도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 공동체 맞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집에 있는 자기 것을 들고 와서 같이 나눴으면서도 누구도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그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제쳐뒀어요. 본질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예수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말은 많은데 100명의 성도가 한 명의 성도를 그들을 돕지 못하는, 그들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연탄필 작가 이철환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책 좀 읽으십시오. 어려운 책도 아니고 글씨가 많은 책도 아닙니다. 그의 책 중에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원래 원문보다는 좀 짧게 축약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전 나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다.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만 끝내 형주는 보이지 않았다. 예식이 끝나갈 무렵 형주의 아내가 아이를 등에 업고서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올라왔다. 초라한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나타난 친구의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등 뒤에 아가는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보니 잠들어 있었다. 친구의 아내를 통해 친구가 보내온 편지를 읽었다. 철아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대신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보낸다. 하루를 벌어야만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커 사과 장수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없음을,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아이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철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우며 번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진 않다. 아지랑이 몽기몽기 피어오르던 날 흙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나는 외롭지 않다. 사자바람 부는 거리에 서서 이원수 선생님의 민들레이 노래를 읽을 수 있으니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밥을 끓여 먹기 위해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나 말고도 너무 많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내 친구 철환이 장가간다. 철환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에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축의금 13,000원, 만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형주가 어젯밤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까? 이를 사려 물었다. 이 이철아 씨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주야, 나도 너처럼 감나무가 되고 싶었어. 살며시 웃으며 담장 너머로 손을 내미는 사랑 많은 감나무가 되고 싶었어.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는 그런 친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이 가지신 본질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먼저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라. 그리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고난과 아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매일매일이 고통인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는 분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환경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놓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고 또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진짜 그런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보이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와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해보지 않았으면 서로 위로하는 법을 모를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방법을 모르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미적대는 일이 될까요? 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요한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쓰는 것은 아닐 거고요.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아까는 옛 계명이라고 그랬던 것을 이제는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사랑하라는 말이 왜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할까요? 이 새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참된 것, 예수에게는 참된 것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뭔가 이루셨다는 뜻이겠죠.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여기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계명이 참된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삶 속에서 정말 완전하게 성취된 적이 단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분의 죽으심이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요, 방법이요,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당시 문화를 다 파괴하고도 깨버리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오래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분명히 보여지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실현되게 하셨던 그런 계명이다. 그러니 이것은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언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삶으로 보이셨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곳, 아픔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그게 어디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곳이라면 가셨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요.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세워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실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어떤 상상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삶으로 먼저 성취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얼마나 큰 감동인지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루신 사랑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그런데요, 그게 그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 계명은 참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기뻐하죠. 그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그것이 감격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건과 역사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계명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 계명은 예수께서 이미 당신께서 완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새 계명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시작된 겁니다. 이 구속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구속을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이미 비추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니까, 그러시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요, 그 빛 안에서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찬빛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고 마음 쓰는 일이,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현재성이에요.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은요. 지금 우리가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가능성을 여셨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짜 진실하게 그리고 행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빛 아래 있다는 게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얻는 위로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었으면 여기에 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이, 그 은혜가 안 믿는 이들도 모두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고 행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비추시는 그 빛 아래에서 서로를 비추고 진짜 사랑하며 그 새 계명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